오늘은 재난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로 재난의 끝은 언제일까? 재난의 끝은 어디일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삶의 가장 큰 화두는 COVID-19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은 별로 할 말도 없을 정도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 전체에 깊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감염자 숫자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자 정부에서 사업체들도 문을 열게 하고 또 직장도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문을 연 한 클럽에 젊은이들이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두 모여서 춤을 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염자가 대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너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시간이 오래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고 경제 활동들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을 조금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들이 문을 열어도 좋다. 그리고 직장에 다시 복귀해도 좋다 하는 그런 오더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무질서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혼잡합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깨 부딪히며 역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켓에는 아내가 다녀왔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속에서 놀이터 삼아서 노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미국은 아직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왜 우리가 좀 더 안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마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코비드-19의 이 종식이 쉽지 않겠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쉽지 않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왈칵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코비드-19이 물러갈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유약을 개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재난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참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이 재난의 시작과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재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사회의 이 모든 재난은 그 모든 재난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면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두 가지의 죄악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죄를 짓게 되어졌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그 무서운 죄악이 바로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의 연장선 속에서 다시 발생하고 또다시 발생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코비드-19의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중국의 우한 시장에서 발병되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마 야생동물을 먹는 그런 식습관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쥐도 먹고 천상갑이라고 하는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생동물은 살아가는 환경이 매우 불결합니다. 저희도 이 거북이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펫 센터에서 말하기를 거북이는 그냥 자신의 몸에 그대로 소변을 하고 대변을 하기 때문에 몸에는 수많은 박테리아와 점이 있다,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서 항상 거북이를 만진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로 파충류 계통의 이런 동물들은 자는 장소와 화장실, 생활 이런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오물이 온몸에 묻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점이,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동물들을 또 깨끗하게 위생 처리하지 않냐고 매매하고 또 시장에서는 도살하고 고기를 그대로 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옮겨 와가지고 이토록 무서운 재난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북미에 사는 이 아마디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좀 그렇게 닮았죠? 온몸에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늘이 매우 두꺼워가지고 산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비늘이다, 그런 비늘을 가진 동물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영어에 보니까 펭걸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귀엽기도 해요. 보니까 자식을 꼬리에 이렇게 태워 다니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특별히 2000년 이후에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동물의 밀매 중에 제1위가 이 천상갑이라고 하는 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세계 183개국 이상이 이 천상갑 포획과 매매 금지에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법으로 거래되어지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식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동물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력에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 그러면은 별의별 것을 다 잡아먹는 그런 버릇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력에 좋다는 그런 소문이 있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런 정력과는 관계없는 그런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천상갑을 요리해가지고 그것을 먹는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답니다. 이것이 워낙 비싼 산의 진미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나도 이것을 먹었다 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암암리에 거래를 하고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덮고 있는 저 비늘이 또 그렇게 정력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그러면서 그것을 한약재로 넣어서 사용을 한답니다. 이 비늘은 우리 사람의 그 손톱하고 똑같답니다. 성분이. 그러니까 이 케라틴이라는 성분인데 거기에는 아무런 한약 약재 성분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데 순전히 이거는 잘못된 미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2019년에 보니까 2019년 2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냉동된 천상갑 이 고기가 30톤이 밀매를 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 고기만 3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약 186만 달러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적발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바로 몇 달 전입니다. 천상갑 이 비늘을 중국에 팔기 위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부산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적당히 숨겨가지고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부산항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 비늘이 23톤이랍니다. 사실 23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1톤짜리 트럭에 그 23개 가득 채웠다 그러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비늘이 매매가가 1g에 1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인가 그랬더니 2,300만 불입니다. 시가가. 그리고 그것을 암시장에 내다 팔면은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늘 23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상갑이 5만 마리를 죽여야 나오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참 보니까 귀엽게도 생겼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동물들이 불법으로 포획되고 살육되고 매매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망상으로 그것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그 인간의 그 탐욕에 의해서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 재난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연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이 이 재난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큰 재난이 커지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 올해 2월 달에 이런 야생동물 포획금지, 매매금지, 식용금지 강력한 법을 이제 발표해가지고 이제 5월 달부터 그것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난이 점점 커지게 된 과정이 어떠합니까? 그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처음에 누가 알았습니까? 중국 우한에 있는 34살의 젊은 의사 리 원양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한 명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온 환자 중에 발열을 하고 기침을 하고 폐 전체가 소실되어지는 그 환자를 보면서 그 바이러스를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스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구 의사들과 공유했더니 다른 의사들도 7명이나 그런 환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그 사실을 쭉 문자를 통해서 알렸는데 그것을 중국 당국에서 헛된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면서 이원양 의사 선생님을 구속해가지고 조사를 벌립니다. 다시는 그런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쓰게 하고 풀어줍니다. 중국이 좀 더 빨리 차단할 수 있었는데 국가의 위신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무서운 온 세계에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팬데믹 재난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리원양 의사는 그 자신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지요. 너무나 어리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좀 더 문제성을 깨닫고 사전에 조치를 하고 빨리 차단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엄청난 재난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 그러니까 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하임리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임리의 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그것이 기관지에 식도에 초크되어졌을 때, 막혔을 때 그것을 빼어내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사고 중에 상당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그 어른의 무릎에다가 이렇게 엎어놓고 강하게 등을 쳐서 그 등을 치면은 목에 걸렸던 것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가 그 등 뒤에서 가슴을 압박해주면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른은 그 등 뒤에서 강력하게 명치를 가지고 이 갑작스럽게 이걸 압박해주면은 그 기관지에 걸려있는 이물질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조카도 어릴 때 음식을 잘 먹더니 고기를 그냥 목에 막혀가지고 막 그리는데, 우리 누님이 간호원이니까 이 하임리법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막혔던 음식을 빼어낸 적이 있습니다. 2분이나 그랬어요. 만약 그때 그것을 몰랐다면 우리 조카가 지금 뉴욕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자, 하인리의 법칙은 1, 29, 300의 법칙입니다. 1 verses 29 verses 300의 법칙입니다. 이 하인리라는 사람은 미국의 보험회사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1931년도에 그는 약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재해 한 가지,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길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면은 그 사람이 있기 전에, 또는 약 30명의 사람들이 넘어져가지고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상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팔을 다친다든지 다리를 다친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약 30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단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항상 물이 흐른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약 300번이 뭐냐면은 비록 상해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매우 사건이 일어날 뻔한, 그러니까 사람이 가다가 넘어질 뻔해가지고 기우뚱한 사건들, 그런 것, 또는 아주 가벼운 상처가 생긴 사건들이 약 300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런 화단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이렇게 쭈글쭈글 대면서 가는 사람들이 약 300번 있을 때 한 번 큰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 화단을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왜 이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크게 생각도 해보지 않냐고, 알면서 무시하고, 모르면서 무시하고, 실수로 무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큰 사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는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실수와 욕심이 만들어낸 인재입니까? 1976년에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창궐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한 해에 1000명씩 감염되어지고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감염병보다도 가장 치명률이 높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볼라를 일으킨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박쥐가 매개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중국에서 사스가 번창합니다. 바로 그 사스는 사양 고양이를 먹는 그 중국인의 식용에서 바로 그 사스가 그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어졌다고 합니다. 2012년 발병한 이 메르스가 또한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발생을 합니다. 역시 박쥐와 낙타가 매개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은 이 야생동물 접촉 금지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고 그 사냥 금지, 매매 금지, 식용 금지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캠페인 정도, 뭐 얼마나 캠페인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정부에서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우둔함, 그리고 식욕에 대한 그 탐심, 식욕. 여러분, 옛날 우리가 뭐 살 때는 그런 온갖 종류의 음식들 다 먹고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어졌는데 참 뭐뿐만 아니라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꼭 그런 것을 먹어야 되는지 참 결국에는 그런 거, 그거 먹으면 내가 부자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과시욕 때문에 부른 무슨 참사, 사람의 욕심과 실수가 부른, 우둔함이 부른 인재입니다. 이거는 인재.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이 코비드 19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게 시험지 한 장을 쭉 돌려주면서 시험을 쳐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각 나라가 이런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여러분이 학점을 주면 몇 학점을 주고 싶습니까? A, B, C, D, F까지 준다면 온 세계가 한국을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만약 학점을 준다면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굳이 학점까지 제가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미국에서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지 보면은 정말 요즘에는 화가 나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처음에 그런 바이러스가 막 번창하기 시작할 때 미국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미국에는 매년 독감에 걸려서 수천 명이 죽는다. 뭐 그거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닐 거야.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우리 마스크를 써야겠다 그러는데 질병본부에서조차도 마스크는 예방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아둔한 지식. 이런 것이 미국 내에 엄청난 재난으로 불러오게 된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그것을 잘 차단한 한국의 그런 시스템과 검사 킷을 빨리 도용해 하면은 그래도 도움이 될 건데,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한국 그런 나라의 것을 우리가 뭐 시스템을 도용하고 뭐 검사 킷을 가져올 필요가 있냐?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면서 끝까지 가져오지 않고 미국의 자만심, 이런 것이 무서운 재난을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요즘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언제 이 재난이 끝날 것인가? 언제 이 재난이 끝날 것인가? 이런 바로 이 무서운 재난은 겸손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처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이 재난은 지혜롭지 못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근심이 됩니다. 어떻게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근심이 됩니다. 언제 이 재난이 끝날까? 어떤 식으로 끝날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도 없고 경각심도 없고 조심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백신을 발명하고 치유약을 개발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있고 사건이 발생하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제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머리에 꽃으로 만들어진 멸관을 씌워주신다, 곧 승리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죄로만 온 몸이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시련으로 번복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슬픔으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또 기독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시련을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될 것이라. 바로 재난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는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해지지 맙시다. 이 재난 때문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믿음은 절대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로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순금보다도 더 순수하게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9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모든 재난, 이 모든 시련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온갖 시련들, 우리가 당하는 온갖 고통들, 온갖 질병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재난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공을 하기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달려갑니다.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그것보다도 얼티메이트리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고 영혼의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재난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영혼 구원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시련을 당하는데 언제 이 재난이 어떻게 끝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직도 모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시련의 마지막, 이런 모든 시장의 궁극적인 이유 아직도 모르지 않나요? 이 모든 시련의 그 마지막은 여러분 알거니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에는 그 시련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갑시다.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혼 구원에 완벽하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이 너무나 영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져야 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야 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요. 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재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만 가까이 가고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